네, 2월 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또 봄은 찾아오고 얼고 눈 오고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어느데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봄이 찾아오고 봄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이렇게 왠지 다르죠. 겨울에 막 꽁꽁 얼었을 때하고 참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좀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차 연대기가 지금 6번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 또 홍수 심판 바벨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제물을 바쳤던 인물, 이게 아벨과 가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벨이고 이 사람이 가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좌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느냐. 또 하나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몰라요. 웃으면서도 복수를 꿈꿀 수도 있고 친하기 전에 하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이건 사람은 얼마든지 가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삶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첨단 시대를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었고 죄 짓는 사람도 없었고 죄가 없으니까 형벌도 없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도덕적인 그런 세계였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에 따른 형벌, 성경은 그 형벌이 뭐 좀 중노동하면 되고 벌금 내고 이게 아니라 성경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 벌로 들어왔고,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역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나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이 인생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장례식을 또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산다는 게 뭔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한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먼저 뱀이, 이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을 뿐만 아니라 이거 먹게 되면 네 능력이 더 좋아져서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과 죽지 않을 거라는 이 사탄 마귀의 말을, 이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들었죠. 그렇게 결국 따먹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제가 지었던 그 죄의 뿌리는 뭐냐면, 성경에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가 뭐냐면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때리고, 이것도 죄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죄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근본적인 죄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죄는 뭐냐면 바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쳐놓고 생각 안 하고 몰라보고 그분의 자리를 넘본 교만한 죄. 아까 사탄 마귀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마음에 꼬드겨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돼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자존심, 내게 상처 주는 말 하면 밉고 복수하고 싶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를 루시퍼가 유혹함으로 저질렀게 됐고요. 루시퍼의 거짓말은 보고도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네가 파보고 공부해보고 하게 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네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이 죄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죄가 퍼뜨려졌습니다. 마치 구제역, 우리 구정 때도 막 구제역 막 해가지고 막 뭐 뿌리고 그랬는데, 죄로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AI 뭐 이런 것처럼 구제역처럼 이렇게 치명적인 죽게 만드는 바이러스가 온 지구에 퍼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퍼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죄 없는 돼지들, 영상도 막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징그러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이 바이러스가 있는 이 돼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렇지 않은, 감염되지 않은 돼지까지 다 퍼지게 되고 결국 사람에게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한 마리만 걸려도, 이 한 마리가 걸리면 그 농장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일대 다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싹 살처분합니다. 살처분. 죄의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 그 살처분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안 짓고 싶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아내한테 잘하고 싶고 말도 따뜻하게 싶고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때때로 그냥 화가 나고 때때로 막 못마땅한 생각이 들고, 제 자녀한테도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그런 막 너무 좀 강하게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때때로 하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고 자식에게 잘하고 싶고 형제자매들에게 잘하고 싶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잘하고 싶고 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 뭐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하면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속에 그냥 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고는 싶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얼룩졌기 때문에 이미 사람에게는 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착함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큰 거리가 생겼어요. 멀어지게 되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애초에 이 죄가 없을 때는 같이 붙어서 교제하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와 혼과 영을 만드시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따라 영이 분리되니까 육체도 이제 죽음이 찾아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인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고. 왜 부끄러운가? 창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공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알지 못하는 곳에 가는 곳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 투성입니다. 걱정 투성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즉시 고생과 고통을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고생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마음고생 하시더라고요. 재산 많은 분들은 건물주들은 막 누가 내 건물 막 누가 함부로 안 하나, 막 떼먹고 안 가나. 재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삼성 그런 대기업 재벌들도 뭐 만사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막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다 고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누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더불어서 이때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자연질서가 파괴되었어요. 자연질서가. 그래서 사자나 뱀이 사람 물어버리고 죽이고, 또 이런 현상이, 오늘날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이렇게 감염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사탄 마귀,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이 사탄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란 이 존재를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라는 건 권세죠. 머리에서 다 명령하니까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냥 짓밟는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고, 너는, 즉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 창세 때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이런 상태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구원자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우리 일상에서.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선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가 일평생 사람들을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을. 그래서 죄짓게 하고 남 미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일평생 거기에 시간, 인생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이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이러한 사슬을, 사탄 마귀와 연결된 이 사슬을 끊을 것이라고, 그래서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를 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시작. 여자의 후손은 인류의 구원자다. 여자의 후손이
이란 말이 이제 점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부끄러움.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혼제도를 이렇게 만드실 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그래서 우리 흔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뭐라고 부르시는 우리 자기. 때때로 좀 낯뜨겁더라고요. 전 자기예요. 근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참 잘 부합하는 말입니다. 자기. 두 존재인데 자기야.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자기죠, 자기. 맞는 말이죠. 자기는 누가 자기 샤워할 때, 저번에도 그랬지만 샤워할 때 자기 몸 보면서 막 부끄러워 하나요, 혹시? 막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씻을 때, 부끄러워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니까.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죄 짓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과 분리된과 동시에 이 남자와 여자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서로 자기인 두 존재지만 한 몸인 그 부부가 이제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제 한 몸에서 한 몸이 아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은 이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죽음과 관련해서 분리를 나타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항상 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할 때는 다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가릴 수가 없어요. 임시방편이죠. 금방 사그라지면 또 부끄러움이 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가죽 옷을 이렇게 지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이라는 것은 생명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얼룩진 인생들에게 이 생명을 죽임으로 이 가죽을 얻게 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러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왜 생명이 죽었느냐? 이 생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 좀 착한 일 하면 용서해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 좀 섬겨주고 그다음에 교회를 뭐 10년 20년 꾸준히 나오고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죄 짓게 되면 죽음이 필요하다.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옷을 입히시게 될 때 이 죄 없는 이 어린 양은 죄가 없잖아요. 목이 따이고 배가 갈라져서 내장 다 꺼내지고 또 가죽이 벗겨져서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람의 죄를 가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의 원리가 이 창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 짓고 나서 봤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었죠.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한 몸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때때로 하게 되는 싸우기도 하고 이러한 이 연합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또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그 두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 아담이 이제 93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900년 동안 뭐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이 있겠어요. 뭐 혹시 3대 보통 3대 길어야 4대까지 이렇게 모이잖아요. 할머니, 아버지, 자녀들. 뭐 할아버지의 자녀가 몇이고 그다음에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낳게 되면 한 3, 4대 한 50년, 60년 되는 그 인생살이에서 3, 4대만 돼도 몇십 명 됩니다. 그렇죠? 많이 나면 지금은 조금밖에 안 나지만 옛날에 8남매, 9남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친가 외가 다 8남매인데요.
거기서 또 팔남매에서 또 자녀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많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900년 동안 살면서 900년이니까 그 대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대수로 계산하면. 지금 한 대가 20년 치면 900년이니까 몇십 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그 자녀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장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엄마인 하와, 아빠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지금 바로 아버지가 에덴 동산 다 봤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고 막 동물도 있고 또 사탄 마귀도 지금 봤잖아요. 직접 봤어요. 그런 얘기를 다 들었고 선악과 따먹은 얘기도 들었고 선악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바로 뭐 건너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바로 인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좀 시험 좀 보려고 하고 취직 시험 보고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필요 없으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 둘은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리고 이제 각자가 생각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나아가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무엇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부터 살펴보면 가인과 아벨 우리가 금방 읽었으니까요. 둘 다 열심히 일했어요. 땅에 한 사람은 땅에서 하고 한 사람은 이제 뭐 그 양도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일했고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겠죠. 전혀 모르면 뭐 드릴 생각도 않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둘 다 예배가 받아들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까지는 알 수 없겠죠. 정말 한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뒤에 걸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저한테 더 많이 주세요. 이런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이 짧은 성경에서 분별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부모님, 아담과 하와처럼 둘 다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의 바이러스가 유전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하나님과 분리된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뭐가 이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이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뭘로 드렸어요?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일단 지금 다 뭐 드리고 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것의 이 다른 요소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기 때문에 반응이 달라요. 예. 이 다른 점은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바로 재물에 있었습니다. 재물.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농작물로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 짐승으로 재물을 이렇게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앞에 양의 첫 새끼, 처음. 하나님은 이 처음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이 가르침이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어요.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그 첫 아들도 하나님이고, 그 농산물의 소득의 처음 것도 하나님이고. 우리 보통 딸아들이 이렇게 첫 월급 타면 어떻게 해요? 누구 주나요, 좀? 예. 아들들이 또 딸들이 첫 취직해가지고 이렇게 월급 타면 보통은 어떤 사람은 전부를 드리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내복이라도 사가지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여지껏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취직해서 제 스스로 물질을 이렇게 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적으로 있는데 이것이 뭐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첫 아들 또는 첫 자식 또 첫 소산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헌금 11조라는 이 개념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 의미는 모든 저의 소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 예비자시고 첫 번째 삶의 목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물질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최소한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달랐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한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었고 제대로 믿고 있었고 한 사람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제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큰 목소리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 아벨이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바른 믿음 가운데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땅한 것이죠. 근데요, 이 가인이 만약에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면,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막 화내고 막, 왜 내가 안 받아, 나? 에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예. 그 반응을 통해서도 가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오늘 오너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5년 뒤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떤 암에 걸릴지, 아니면 어떤 뭐 사기를 당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뭐 금이 갈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설사 잘못 믿고 잘못 알아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아까 성경 펴보신 거 6절 한번 보시죠.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걸 통해서 가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죠. 부모가 자식이 조금 이렇게 뭐 하려고 했는데 좀 실수가 있거나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얘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비록 다 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식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네, 아유 부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 앞에서 화내버리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러한 마음이죠. 얼굴 막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 동기를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 가인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살인합니다. 첫 살인이 일어나요. 죽여버리고 회개치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나 좀 도와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인 것을 믿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결국은 회개치 않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따로 저 멀리 에덴 동편에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서 노 땅에 거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그런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땅의 수선을 하는 게 드렸던 것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고 그러면 이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 둘이 있었는데 아까 그 외에도 있었지만 이름은 안 나오지만 가인과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은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어요. 셋.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아담과 하와가 낳고 이 셋을 통해서 또 역시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죄에 감염돼 가지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그들도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사는데 저마다 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기다리시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가 넘쳐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우리가 거짓말하면 에이 나도 살다 보면 거짓말 하지 뭐 해가지고 나도 거짓말하니까 네가 거짓말하면 한 번쯤 용서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와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죄를 이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국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엔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면서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러나 단 하나의 구원의 길 노아로 하여금 이 홍수가 내리고 홍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살 길을 만들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이 큰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됩니다. 이 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고 그에 따라서 노아가 지었고 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아는 이 다가올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스템이 이 세상의 모습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옛날 한 40년, 50년 전에 혹시 미세먼지 들어보셨어요? 불과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뭐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하늘은 당연히 깨끗한 거예요. 냇물은 당연히 깨끗한 거예요. 누가 물을 사서 마셔요. 근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한 뭐 5천 년 전에 이 세상은 지금 같은 이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비가 없었어요. 땅 위에 안개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식물이 자라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막 지금처럼 비 오네 빨리 가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비가 오는 것으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니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옛날에 뭐 비가 한 3일 와가지고 저기 마을이 양 흔적도 없지 사라졌다더라 이렇게 보면 큰일 났네 또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전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대홍수로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자들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노아가 100년 동안 이 목조로 나무로 된 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무로 배를 이렇게 만들면 물이 스며드니까 역정으로 바르고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이 길이가 150m, 그 다음에 넓이가 25m, 높이가 15m 정도인 엄청난 배죠. 엄청난 배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 부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존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 이 동물들을 한 쌍씩 여기 배에 오르게 하는데 그 당시 현존하는 생물이 17,600종이에요. 그리고 생물들의 크기가 다 다르죠. 공룡도 있고 쥐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한데 그 동물들의 평균 크기가 양이에요. 평균 크기가 양이고 그 양으로 계산하게 될 때 그 양의 크기로 계산하게 될 때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생물들의 종이 한 쌍 이상씩 여기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한 크기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쌍씩 실을 때 이 종이니까 암수 2마리씩 하면 이거 2배가 되겠죠. 35,200마리. 양 크기로 35,200마리는 충분히 방주의 용량은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그런 크기였어요. 네. 지금은 없어진 멸종한 동물들을 고려해도 충분한 그런 공간이었고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100년 동안 노아에게 외쳤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믿지 않고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 8명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외 인간들은 싹 죽었습니다. 싹 심판받았어요.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렸어요. 우리 장때 같은 비가 시간당 뭐 비가 내려도 부슬부슬 오느냐, 뭐 엄청나게 쏟아지느냐에 따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그냥 뭐 분위기 좋게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죠. 억수같이 내리는 비입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40주야를 비가 내렸어요. 만약에 시간당 100mm, 그럼 24시간이면 2,400mm죠. 2,400mm면 몇이죠? 2,400mm면 2.4m죠. 여기 1시간당 100mm 내리면 우리가 지금 2.3m 되거든요. 이만큼 전 지구가 이렇게 물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억수같이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창세 때 아까 하늘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창이 열려서 터지고
또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기품의 샘. 샘이라는 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죠. 바다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곳곳에서 물이 올라오고 비는 쏟아지고 해서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고요. 그 물이 40일 동안 비가 오고 아래에서 터지고 해가지고 그 물이 성경에 보면 약 1년 조금 넘게 그 물이 잠겨가지고 물이 차면 쉽게 안 빠지잖아요. 약 1년 동안 지구에 물이 있었어요.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고 되어 있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물이 이제 다 마르고 노아의 방주가 어떤 한 산에 도착을 하는데 성경에 아라랏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라랏산. 근데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 터키 동부에 현재 아라랏산이 있어요. 예. 아라랏산이 있어요. 제가 역사 이 노아 홍수를 연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연구했냐면 이거 이렇게 큰 사건이면 어떤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전 세계 지구적으로 다 알고 있었을까? 이거 생각해가지고 그 모든 나라의 각 고대 역사들을 다 뒤져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다 나와요. 고대 역사를 뒤져보면 대홍수에 대해서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아라랏산에 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은 이미 뭐 2000년 전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아라랏산이 어디 있지? 터키에 지금까지도 있으니까요. 아 터키 지역이 있구나 해가지고 수많은 제국들 독일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적으로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다 여기에 한 번 정도는 다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보고 와라 한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 러시아가 이런 정찰단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인데 옛날에는 뭐였죠? 소련 전에는요. 소련 전에는 황제가 있었던 제정 러시아라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제정 러시아인데 제정 러시아 당시에서도 누구 왕이 얼마 안 됐잖아요. 10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썼던 문서라든지 이거 지금도 있어요.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 기록 보면 제정 러시아에서 황제가 이 노아의 방주를 조사하고 와라 해가지고 조사한 기록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소련 시절에 어떤 사람이 또 명령을 받고 갔는데 그 사람이 직접 노아의 방주의 배의 뚜껑 있잖아요. 거기를 걷고 왔다고. 걷고 나무 조각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사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젊었을 때 가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직접 노아의 방주의 뚜껑을 걸어봤다라고 사진도 찍고 기록을 남긴 기록들이 한 건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될 때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때 우주과학이 발달되면서 누가 선수를 치고 나가죠? 미국과 소련 중에서 소련이 선수를 치고 나가요. 그래서 최초의 유인 사람이 타는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쏘게 되는데 이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먼저 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자극받아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나사 설립하고 하면서 막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이 비행기를 떼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상공을 나르면서 찾아봐라 해가지고 찍은 사진들이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이 사진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터키 아라랏산에 만년설로 이렇게 뒤덮여져 있습니다. 5,000m가 넘기 때문에 눈에 뒤덮여 있는데 실제로 이 노아의 방주가 지금 터키 아라랏산에 만년설의 얼음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지구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대 짐승이 기후가 바뀌어버렸어요. 아까 하늘에 있는 물층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물층이 지구의 보호막이 돼가지고 지구 밖에서 오는 해로운 그런 광선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해가지고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 물층이 지구를
전체를 덮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의 유리 온실처럼 온도가 일정한. 그래서 여기도 따뜻하고 저기도 따뜻하고 북극 지방도 따뜻하고 얼음 없을 때예요. 따뜻하고 이렇게 균일한 지방이었고 딱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그런 곳이었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아까 온 세계가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 지각병동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 물이 막 휘젓고 다니니까 이 뭐 산과 골짜기가 그대로 있었겠어요. 이 지진과 해일과 쓰나미와 전지구적으로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저 북극 지방은 춥고 남극도 춥고 적도는 따뜻하고 이렇게 기후의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애초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이 거대 동물,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후와 또 세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된 거예요. 멸종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실제 공룡 화석 또는 공룡이 살덩이가 붙어 있는 이런 그 자료들이 실제로 있어요. 공룡이 실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애들 만화에서 보면 막 공룡이 막 좀 상상이 더해진 겁니다. 다 세균이 만들어지고 지각 분열이나 대륙 이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전 지구적인 변동이 일어나요. 그와 더불어서 생명을 보호하는 수명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이때부터 육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는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노력으로는 나갈 수가 없고 죄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시로 무지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지개 보면 막 사진 찍고 막 쌍무지개다 막 이러는데 무지개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로 심판할까요?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어요. 이 땅은 불사른바 하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준비되었다. 나중에 불살라져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충분히 가능해요. 핵폭탄 한 10개만 터치면 지구는 뭐 터지는 게 아니라 박살이 나요. 지금은 그런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우주의 증거들을 보면요. 화석이 발견되는데 잠자리가 1m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홍수, 물충이 떨어지기 전에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생물들이 수명도 길었고 크기도 컸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잠자리가 1m고 막 조개들을 보는데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데 조개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이건 갑자기 그냥 내내 같이 살다가 갑자기 땅속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 오늘 한자에 이게 배 선자인데 큰 배를 나타낼 때 선박할 때 선자인데 이것은 이 왼쪽에 있는 변 배주자에다가 배의 뜻을 나타내는 배주자에다가 위에 8팔 그다음에 입구 사람 입 식구 할 때 식구죠. 큰 배는 배선자라 불러요. 즉 노아의 방주처럼 큰 배. 근데 그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학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별거 그냥 벌러보면 전라도 말로 벌러보면 그냥 금갑다예요. 근데 성경을 놓고 인류의 언어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가 다 비슷해요. 바벨탑에서 나오겠지만 우리는 엄마 그러잖아요. 영어에서는요. 맘마, 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각 나라 러시아 엄마라는 단어는 다 끝이 마로 끝나요.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학문과 언어, 역사, 화석 다 조사해 보면요. 성경어 들여다보면 성경어 다 일치해요. 거의 다. 당시의 화석을 보면요. 이끼가 막 이렇게 돼 있고 바퀴벌레가 30cm래요. 바퀴벌레가 30cm 이런 곳이 막 기어다니는데 막 엄청
하면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바퀴벌레 막 오면 막 저 자매 부르거든요. 자매. 예. 저 남자분들 벌레 혹시 좋아하나요? 벌레 막 이거 바퀴벌레 손으로 만져서 막 이렇게 치울 수 저 안 되더라고요. 저 바퀴 싫더라고요. 벌레 무서워가지고 여자분들 싫어하는데 새우가 2m니까 그냥 새우 한 마리 잡으면 그냥 우리 다 그냥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고. 이게 이제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옛날 이 화석들은 왜 이렇게 크냐?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금갑다 하지.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홍수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물의 모습, 오늘날 지형의 모습,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요. 예.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연구한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생물은 생물대로, 또 역사는 역사대로, 언어는 언어대로,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무리 시간이 지나서요. 그리고 화석들을 보면요. 보통 이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물속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지금 이 화석을 보니까 비교적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한 모습이 자세히 보시면 이 큰 물고기가 지금 뭘 삼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작은 물고기를 먹다가 죽었어요. 그냥 먹다가 그 상태로 팍팍 물었는데 갑자기 뭐가 덮쳐가지고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화석들을 보면요 대부분 온전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뼈 가시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한. 보통 물고기 죽으면요 하루가 못 돼서 다른 물고기 뜯어먹고 저 어항 키거든요. 저 엊그제 한 부산 갔다가 3일 오니까 몇 마리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미 눈 다 파먹고 꼬리만 남았더라고요. 3일 만에 물고기들 죽으면 그냥 대부분 뜯어먹거나 뼈 남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가만히 있으면 물에 다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사라지잖아요. 네, 화석들을 보면요 대부분 온전한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룡뼈까지. 시간이 많이 돼서 이 바벨탑은 잠깐 다음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왔고 실제적인 사실 상상이 아니라 각 박물관이 다 있고요. 연구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마치고 기도하고 오늘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